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제일 그림으로 이렇게 떠올라요? 그림으로 성탄절을 떠올릴 때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이렇게 연상이 많이 되잖아요. 요새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안 팔려요. 잘 안 보내요. 옛날에 우표 붙여서 보낼 시절에 크리스마스 카드 참 이쁜 거 많았잖아요. 저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렇게 별이 하나 딱 있고 거기서 빛이 이렇게 쫙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거기 말구유를 향해서 그 빛이 쫙 이렇게 비치는 그 성탄절 카드 생각이 이렇게 이미지로 저는 납니다. 그래서 역시 크리스마스는 추리에 불을 붙이는, 그래서 밝게 빛나게 하는, 그래서 추리 점등식에 대통령도 참석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전방 저 높은 고지에 그 춥고 어두운데 거기다 높게 성탄 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 사람들도 다 보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추리에 불이 들어오면 왠지 밝아지는 것 같고요, 왠지 기분이 좋고 따뜻하고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저희 옆집과 저희 집은 금방 표시가 납니다. 저희 옆집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빛나게 크리스마스를 장식합니다. 아예 그냥 거기는 프로페셔널을 초대해가지고 온 집과 마당을 한 전기세가 한 500불은 나올 거예요. 쫙. 그래서 우리는 그거 구경합니다. 이야, 좋다. 우리 집은 깜깜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목사 집은 깜깜한데 옆집은 이렇게 밝아서 됐겠네. 그 빛이 우리 집 뭐 같이 그거 아니겠어요? 우린 공짜인데. 아무튼 그래서 결국 그 크리스마스가 주는 이미지는 그 빛인 것 같아요. 빛. 그 크리스마스라는 날짜도 지금이 동지에 가깝습니다. 음력으로 치면은 동지면은 그 뭡니까? 해가 제일 짧고 낮이 짧고 밤이 제일 길 때 아닙니까? 그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미지라는 건 이 세상에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흑암에서 빛으로인데 여러분들 충분히 상상하신 대로 이건 단순한 물리적인 자연적인 현상의 낮과 밤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둠과 빛이라는 것은 은유적인 상징적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 흑암, 그럼 뭘 상징할 것 같아요? 죽음, 사망, 절망, 슬픔, 고통, 두려움,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이제 죽음, 그래서 악, 죄, 그런 것들이 어둠의 상징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빛, 그럼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기쁨, 생명. 햇볕을 받을 때 생명들이 살아나잖아요. 생명, 소망. 그래서 앞이 캄캄하던 사람들이 소망의 빛을 보게 되어지는 소망의 빛, 또 사랑의 빛, 그 빛 안에서의 따뜻함, 또 치료의 빛. 성경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에 해가 떠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빛하면 정말 우리를 살리는 그런 행복과 꿈이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신학적으로도 이 어둠이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어둠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이나 그러한 곳, 그것을 어둠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죄죠. 그런가 하면은 빛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것, 이게 이제 빛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 빛이고요, 어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세계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공허와 또 혼돈이 마치 깊은 바닷물처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입니다. 이 빛은 해나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에 창조하신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신성한 빛,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통치로, 생명으로 충만한 그러한 빛,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빛의 의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생명력이 혼돈과 흑암과 기품 사이에 비춰지니까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질서로, 조화로, 아름다움으로, 충만으로 바뀌어지는 그 첫 번째의 충격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는 지금도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인생이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너무 지금 힘들다, 어렵다, 어둡다.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그런 지역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나라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어떻게 거기에 새로운 희망과 구원이 찾아오냐?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만 하더라도 아주 시골 깡촌에 깜깜한 데 살았어요. 진짜 깜깜해서 자야 돼요. 왜냐하면 호롱불 기름도 아껴야 되거든. 호롱불 기름을 조금만 불을 환하게 켰다가는 할머니한테 되게 혼나요. 기름 아껴라, 쓸데없이 뭔 노닥거리냐, 빨리 자라. 거기서 살다가 이렇게 광명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빛나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 시커멓게 그냥 타가지고 햇볕에 그을러가지고 그냥 빛이 들어가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들어가는 곳에는 변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집안이 그렇게 변할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니카라과의 그 빈민촌에 가보면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냥 답답하게 어둠이 누르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보면 그런 데가 있잖아요. 아주 정말 기쁜 절망, 사람들 표정 하나하나도 그냥 온통 슬픔과 그냥 절망의 그냥 표정이 보여 있어. 아이들은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우울함이고. 그런데 그곳에 복음을 비치니까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 십몇 년 지난 지금 가보면은요, 달라요. 아이들의 눈에 빛이 나와요. 그 아이들의 표정에 빛이 나와요. 그 마을에 빛이 비춰진다 이 말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는 지금도 유효하고 있고, 성경의 맨 마지막 장 가면, 창세기 1장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대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이게 창세기 1장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빛, 통치의 빛, 그것이 완성되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세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는 그 나라 속에 빛의 자녀로서 이제 빛의 왕노릇을 하는, 어떠한 어둠의 세력에도 지배당하지 않는 빛의 왕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시작과 마지막인 거죠. 지난 3년 동안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슨 오일 값이 비싸져서가 아니라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들 절망하고 있고 불안감 속에 많이 빠졌어요. 이 팬데믹이 그렇지 않아도 어두운 이 인류에게 그냥 쑥 깊숙이 들어왔어요. 경제적인 불안감의 어둠, 정치적으로 전쟁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그런 핵폭탄을 쓰냐 마느냐의 불안한 이야기들이 여기서 저기서 들려오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돈하고 불안하니까 이 미혹하는 영들 말입니다. 가짜 사이비 그러한 그 기독교들 얼마나 성도들을 또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비대면, 비접촉이라는 게 하나의 문화처럼 돼가지고
이제 함께 모여서 뭔가 나에게 부족하던 빛을 저 사람이 더 비춰주고 더 마치 모닥불을 서로 모았을 때에 더 뜨겁게 밝게 타오르듯이 하는 그러한 것들이 깨어지고, 이 비대면 비접촉으로 인해서 각각 뿔뿔이 나무 하나씩 흩어져다 보니까 빨리 불이 꺼져버리고 식어버리고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규칙적인 예배 시간을 지키지를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규칙적인 관계, 예배, 이게 이제 규칙이 깨지면서 영적으로 자꾸 어두워지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우울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성도들도 이 팬데믹이라는 기간의 영향을 이 정도 받는데 하물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더 힘들겠냐고요. 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 답답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더군다나 니카라과처럼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 더 힘들죠.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 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들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왜 오셨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북왕국이 멸망할 때쯤 남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북왕국이 멸망했다는 것은 BC 721년, 722년 정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왜 망했어요? 아합과 이세벨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어둠에 지배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들에게 생명의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자, 그것을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는 야,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남왕국이라고 지금 뭐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냐.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지 않냐. 우리도 이렇게 가다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번에는 우리는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 그들이 우리에게 멍해를 지우고 채찍으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고통을 다 겪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의 예언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빛으로 나오라, 이 말이죠. 이사야 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인용하신 말씀이죠. 또 이사야 9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시는구나. 또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결국 어둠, 절망, 압제, 이 멍에, 채찍, 이 세계 속에 살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건져내실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 말씀의 끝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무슨 열심이냐?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어 구원해 내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하나님의 이 열심은 과거에 끝난 열심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둠의 절망에 있는 곳에 버려버리시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것을 덮어버리고
안 보이게 하려고 감출지 모르지만, 아니, 하나님은 그곳에 빛을 비추어 그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날까지 우리의 소망이 바로 그 여호와의 열심에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바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한 악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빛을 비추러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흑암을 비추는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있고 그 생명이 곧 어둠을, 절망을 밝히는 빛이다. 생명을 주는 빛이다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접니다. 생명의 빛을 받아서 어두움을 따르지 않고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인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는 바로 그 생명의 빛을 받은 한 사람의 스토리가 바로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어둠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 절망의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을 평생 살아야 했던 그 사람을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고 그의 눈을 만져주셨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육신적인 햇빛을 보게 된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 메시아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영접함으로써 그 마음에 생명의 빛까지 얻게 된 사람이죠. 바로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할 때 내가 과거에는 블라인드였으나 이제는 내가 Now I see 보는 사람들로 다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어둠에서 빛을 본 사람이 자기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눈뜬 그 맹인을 협박하고 그들은 계속 더 깊은 어둠 속에 사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어둠의 자식들인 것이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는 놀랍게도 빛을 비춘다고 해서 다 그 빛으로 나오질 않아요. 이 세상에 놀랍게도 빛이 비춰지면 바퀴벌레들처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빛으로 나오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을 두 그룹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몇 절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하나는 어둠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요, 하나는 빛과 생명을 상징하는 단어들로 정리가 되어보는 거예요. 어둠을 상징하는 그룹의 단어들은 다 뭐예요? 흑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 갈릴리, 사망의 땅, 이게 다 어떤 장소들입니다. 더 이상 소망의 빛이 없는 이 세상에 자기네들 빛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그늘진 땅, 그렇죠? 영적으로 소망이 없고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 가운데 깊이 빠진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곳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두 번째 그룹의 단어들은 바로 뭐냐면 큰 빛, 빛이다, 천국, 예수님, 이런 말들이 나머지 한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무슨 말이에요? 어둠의 세계 속에 절망하며 살던 사람들에게 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로?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빛의 나라, 하나님의 소망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빛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주님이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두운 영역이 있는가? 부끄러운 영역이 있는가?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나를 괴롭히는 불안하고 두려운 영역이 있는가? 감추고 싶은 영역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늘 괴로운가? 그것을 이제 더 이상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그곳을, 그 부분을 내어 맡기라 라고 주님께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빛의 나라로 들어갈 것인가? 오늘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빛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빛의 나라로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은 어둠의 나라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빛의 나라가 너에게 왔으니까, 너를 그 나라로, 빛의 나라로 초대하니까 어둠의 나라를 떠나 빛의 나라로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초대하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건 무슨 눈물을 몇 양동이 흘려라, 네 죄를 막 괴로워하라, 무슨 고행을 하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회개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회개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싫다, 내가 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이 나는 싫다, 나의 이 모습이 싫다, 내가 이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나 이러한 삶이 싫다, 맨날 무엇인가 쫓기고 불안하고 맨날 무엇인가 없어서 허덕대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나는 힘드냐, 나 이런 삶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게 회개예요. 그것을 마치 운명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 계속 이렇게 살 거야,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나는 이런 게 싫다, 나 담배 피기 싫다, 아멘 해보세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싫어, 그건 나 싫어, 나 도박하기 싫어, 더 이상.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 모습, 나의 이러한 삶, 나 이렇게 늘 열등감에 빠져 사는 삶, 나 싫어, 이런 거.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사는 거, 나 싫어, 나 이렇게 안 살고 싶어. 이게 회개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평안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아름다운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그냥 거기가 자기의 운명인 줄 알고 퍼져 산다니까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죠, 아버지 집으로. 탕자가 회개할 때 뭘 회개하는 줄 아세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 돼지 우리 간에 머물게 됐냐? 내가 어쩌다가 여기에 이러고 살게 됐냐?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나에게 돼지 사료조차 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 자기가 지금 빠진 그 자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곳을. 거기서부터 그곳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거기서부터 내가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그냥 여기서라도 내가 돼지랑 같이 살아도 내가 그냥 살아야지,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나 더 이상 미움의 어떤 삶에 내가 살지 않으리라 라는 거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다 그렇습니다. 돌이켜 예수님께로 나는, 이런저런 방법 다 써봐도 안 되고 예수님께로, 빛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간 자기의 딸이 심한 귀신이 들고
또 아들도 귀신 들고 어떤 길이 없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빛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그 가정에 빛이 임하잖아요. 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둠의 동굴에 문둥병자로 살다가 영원히 그 어둠의 동굴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난 이렇게 살 수 없다. 이곳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나는 빛 대신 예수께로 나아가겠다. 예수 앞에 나온 나병 환자는 살잖아요. 빛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출애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땅이라는 곳은 어둠이 지배하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의 통치, 마귀의 통치에 살던 자들에게 모세가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빛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여시잖아요. 홍해의 길을 여시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거기서 퍼져 사는 게 편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조금만 핍박을 더 하니까 모세를 오히려 원망하면서 괜히 우리한테 와가지고 헛바람 넣고 자꾸 뭐 나가자고 해가지고 바로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니까 당신 가시오 말이야. 그냥 우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그냥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살다가 그냥 죽겠어. 이게 힘든 거예요. 그것을 싫어하고 아무리 바로가 맛있는 것을 준다 그래도 우리는 그거 싫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빵이 아니라 뭔가 그러한 자기들의 간절히 그것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바로도 치시지만 거꾸로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로 나오는 자마다 예수님이 사랑의 날개로 그를 덮어주세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 아시죠? 절망이죠. 흑암이죠. 뭐 있어요? 돌 맞아 죽는 것밖에는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의 날개로 덮어주실 때 그의 인생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희망의 빛이 비치잖아요.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가장 먼저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보다 또 먼저 본 사람들은 누구냐면 목자들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밤중에 자기네를 둘러, 그들을 둘러 비추는 밝은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무서워 떨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림으로 보세요. 여기서 목자, 밤중은 뭘 상징하고 있겠어요? 예, 인생이에요. 지금 모든 인류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 목자들의 비천한 사람들. 그들의 인생의 한밤중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가 나심을, 희망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새로운 희망과 평안과 너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구주가 오셨다. 왕이 오셨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베들레헴을 향하여 달려갔다. 이야기.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 나를 향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나의 삶의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이분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메시지 앞에 즉시 그 자리를 떠나 주님께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거예요. 목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빨리 베들레헴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아기 예수를 만난 다음에
목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밤중에 다시 양떼를 치러 들판으로 오는데 변한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똑같은 것 같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엄청난 차이죠. 이제는 똑같은 밤이 아니에요. 똑같은 목자가 아니에요. 그 이전과. 이제는 찬송하며 밤을 보내는,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갖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만난 사람들은 어둠에서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의 깊은 감옥 속에 밤중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신라와 함께 찬양을 하더라. 밤중에 찬양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게 빛의 나라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다 어두워요. 우리 다 어두워요. 다 불안해요. 여기서도 우는 소리, 저기서도 우는 소리, 불안에 떠는 소리들이 들려요. 절망의 소리들이 들려요. 신음소리들. 그 가운데 그런데 찬송 소리가 나네.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들이 그 어디나 하늘.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야? 누구길래 저 밤에, 이 절망의 밤에, 외로운 밤에 찬송을 하나? 그게 누구라고요?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게 그거예요. 어두운 데서 우리 다 같이 죽었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같이 우리 죽었다, 절망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빛으로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그게 뭐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어둠 가운데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인 거지. 지금 이 세상이 코비드와 전쟁과 경제적 불안과 정치적 어려움들 가운데 점점 절망이 깊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빵이냐? 아니에요. 모여서 회의하는 거냐? 아니에요. 이 세상이 진짜 필요하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영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지금도 이 흑암에서 빛으로 바뀌어지는 사역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교회에서도 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희망이 없어서 답답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지금은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이 불 꺼도 환해요. 여러분들 얼굴이 환해서. 환해졌어요. 사람들도 오면, 우리 교회 오면 그래. 왜 이렇게 성도들이 밝아요? 그래요. 억지로 미소를 띠는 미소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밝아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주님의 빛이 비추면 그러는 거예요. 어둠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불의 혀가 갈라지는 모양처럼 각 성도 위에 임했다. 불이라는 것은 뜨거움도 있지만 밝음의 빛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빛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그 빛이 예루살렘 안에서 서로 모여서 큰 모닥불을 이루고 횃불을 이루고 타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들잖아요. 세계가 그 빛으로 나와서 우리도 그 빛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생명의 빛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해 비춰야 할,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이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모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어두움을 다 몰아내는 참 빛이시며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빛이신 예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둠은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둠을 물리치려고 그냥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아니, 주님께 가까이 가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어둠은 힘을 가진 세력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빛이 비추면 사라지는 거예요. 저절로.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제 자신감이 좀 생겼다고 할까요?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이 생긴 건 뭐냐면 앞으로 저의 삶에도 어두움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올 수 있어요. 고난의 어두움, 핍박의 어두움, 예기치 못한 사고의 어두움, 질병의 어두움 올려올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두움이니까요.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어두움에도 나는 지지 않을 확신이 있어요. 그건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그 모든 걸 이기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사야 6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어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이제 내 인생에 쥐구멍에 해 뜰 날 없어도 괜찮아요. 내 인생에 해, 달 안 비춰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 내 인생은 영원히 하나님이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빛의 나라 천국에 들어온 거예요. 이미.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서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잠잠히 쉬지도 않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둠에 정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됐는데 마음이 우울해집니까? 자꾸 어두워집니까?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지난 수십 년간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그늘졌냐? 왜 이렇게 춥냐? 나는 외롭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상 아닙니다. 그거 익숙하다고 머무르지 마십시오. 거부하세요. 주님, 나는 이렇게 사는 거 더 이상 싫습니다. 나는 이제 밝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희망적으로 왠지 충만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게 바로 빛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조금이라도 어두운 부분을 오늘 빛이신 주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주여, 이 부분을 비춰주세요. 나의 어두운 과거의 슬픔의 스토리를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소망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다 빛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